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오늘은요, 우리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처음으로 이름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날이 이 2012년 12월 첫째 주, 그리고 오늘은 2024년 12월 첫째 주입니다.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릴 때 아무도 안 계셨거든요. 네, 희우도 없었어요 그때. 네, 희우는 뱃속에 있었고 12월 6일이잖아 너는 생일이. 네, 그때 제일 막내가 우리 하준이었죠. 요만하네. 네, 네, 네. 오늘이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출발했던 그 날입니다. 교회가 출발하면서 지금까지 늘 외친 것, 저는 목숨이 닿을 때까지 외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그냥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것은 그 말씀 하나였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뭐가 좋아서 종교 개혁을 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공부했을 때 알겠지만 오히려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했잖아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어떤 정치적인 막 이런 문제들, 이런 막 이런 것들로 이 개신교라는 게 나온 거지. 사실 루터는 이 그 안에서 새롭게 이 정화시키고 싶었어요. 오직 말씀으로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그런데 되지 않았죠.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큰 주제입니다. 변하지를 않아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원래대로 가자. 원래대로죠.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대로 돌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룩을 없애야 한다라고 칼빈이 외쳐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해왔던 1000년 이상한 누려왔던 그 권력들, 그리고 자기네들이 추적해왔던 그 데이터들, 그리고 자기네들이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모르겠어요. 아까워서 그랬는지. 그러니 여러분, 이 종교가 타락하면 한도 끝도 없이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룩을 없애버려라.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는 누룩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참빛 희망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졌던 그 날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다운 교회, 지금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영혼 표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표방합니다. 우리 전도용품 여기도요, 교회다운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적어놨어요.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는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럼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늘 새 반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우리 함께 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다 보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은 세상에도 없던 일이더라라고 시작합니다. 어쩌면 현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또 현 시대의 지구상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세상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가 썩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있고 나쁜 짓을 안 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6절을 말씀 주십니다. 자랑하지 마라.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자랑하지 마라. 조그마한 누룩 하나가 빵 전체를 상하게 하고 부풀게 하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반죽이 되었다라는 거. 이 7절 말씀이 약간 이게 이 배열이 좀 안 맞는데, 유월절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누룩 없는 새 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새 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빵에 조그마한 누룩이라도 튀게 되면 너도 언제 썩을 줄 모른다. 그러니 자랑하지 말고 늘 경계하며 정신을 바닥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매주 묻고 싶어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귀찮은데, 사실 귀찮은데 왜 말씀 제목 적자고 합니까? 우리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제목 적자고 할까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말씀 제목
왜 하죠? 저 단 한 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부 다 복이 있게 살고 싶어요. 그냥 그 복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살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는 머릿속에 오직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를, 여러분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로만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제가 우리 아이들과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녁에 제 방에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또 들어오고 싶은가 봐. 못 들어오게 하면은 들어오고 싶은가 봐. 평상시엔 잘 들어오도 안 하면서 문 2중으로 3중으로 닫고 있어도 꼭 들어와요. 근데 어제 그 말했어요. 아들아, 아빠는 토요일만 되면은 내일 시험 치는 그 기분 너야 알지? 여기가 조마조마하고 뭔가가 불안하고 뭐가 잠도 안 오고 뭐가 계속 책만 봐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시점. 아빠는 주일만 되면 내일 너 중간고사 치는 아니 수능이 내일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나는 토요일은 거늘 마음이야. 그러니까 괜히 나 건드려서 욕 먹지 말고, 아무래도 짜증 많은 아빠한테 내가 더 짜증 내지 말고 아빠를 좀 가만히 냅둬라라고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그냥 온통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기억나게 할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싶게 할까? 또 묵상하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제목도 적어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왜 읽어가지고 하트 올리게 그렇게 합니까? 왜 말씀 암송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책임은 그 말씀 하나입니다.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제 책임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건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는가, 그걸 알려주는가 안 알려주는가, 그걸 이끄는가 못 이끄는가는 그게 이제 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독려합니다. 어쩔 때는 막 욕도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잘해보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내가 오늘까지 기억 못하면 일주일 동안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멋진 목사로 살고 싶어요. 연연해 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저 여러분께 늘 외쳤지만 교회가 갑이다. 네, 목사가 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세상에 목사 많지, 아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은 저는 저밖에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전해달라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 좀 해달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또 말씀드리지만 멋지게 살고 싶고 여러분들도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에 기뻐하지 않고 또 작은 것에 실망하지 않고 그냥 의연하게 연연하지 않고 정말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지 않고요. 성도님들 향했을 때도요,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10년, 12년 전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약속했던 게 있어요. 제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게 된다면 저는 그때부로 목회를 그만둘 것입니다. 이 제 마음에 굳게 잡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멋지게 살고 싶다 얘기해요. 안 미워하고 싶어요. 안 미워할 거예요. 성도를 향해서 시기하지 않을 겁니다. 질투하지 않을 겁니다. 좋으면 같이 좋아할 것이고 슬프면 같이 슬퍼할 것이고, 아우 나는 안 주고 니만 먹나 이렇게 안 한다고요. 함께 정말 멋지게 멋진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 정말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말 정치적이지 않고 정말 명확하게 정말 멋지게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요. 나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여기 걸고 저기 걸고 붕글스름하게 내일 피할 길 만들어 놓는 그런 정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그냥 정말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정말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눈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런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오늘 이 말씀처럼 작은 그 누룩 하나 때문에 전체가 병들어지고 마탱이 갈 수도 있거든요. 저는 눈치 안 보고 싶어요. 아니 눈치 안 받고 눈치 안 볼 것입니다. 저는 가식을 떨지 않고 싶어요.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싶습니다. 나는 하지 못하면서 하자고 하거나 정말 가식적으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에게 발견하지 못할 건 아마 가식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잘 못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냥 안 만날래요. 네. 왜 제가 가식적이고 왜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해야 됩니까? 거짓 없이 성도들을 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되면 누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그 닉네임이요 낭만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을 때, 특히 목회자들이 제 얘기를 들을 때 참 낭만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좋은 말로 낭만적이다 얘기하는 거지 허망되다. 이제는 저한테 목회 더 해봐라 그게 되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처음에 12년 전에 저는 이런 목회를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많은 선배분들이 해봐라 그랬어요. 네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해봐라. 네가 5년 뒤에도 그만하는가 보자라고 하셨던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얻었다라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분들이 저와 함께 참빛 희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제는 그래 해봐라 이런 얘기는 안 한다. 우리 구습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다운 교회인 거죠. 우리 교회는 세 가지가 없을 거라 했어요. 첫 번째는 성가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기간.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세 번째는 헌금 봉투였어요. 근데 조금씩 이게 되었죠. 성가대는 이제 우리 각 가정의 개인적인 모습대로. 그러니까 그 폐단을 생각해 보죠. 왜 이걸 안 하겠다라고 생각했었느냐. 성가대가 어느 순간 교회에서 큰 계급으로 전락해 가지고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행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가대하지 않겠다. 의미가 너무 좋은데 그게 변질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우리는 지금 각 가정이 개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헌금 봉투 뒤에 꼽는 것도요. 너무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매주 써내는 게. 근데 이걸 왜 제가 싫어했을까요? 이거 왜 성경적이지 않으라고 했을까요? 강요하거든요. 나는 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강요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신앙을 체크하거든요. 옆 사람 거 뺏어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발전했었습니다. 헌금할 분들이 자기가 적어서 자기 칸에 자기가 하십시오. 안 적어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하기 싫으면 적어내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적어내셨다면 내가 재직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겁니다. 재직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지켜나가겠다. 저하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저하고 약속하신 거는 어기도 됩니다. 어기고 욕 2번 들으면 돼요. 네, 전 2번 욕합니다. 약속에 어기면.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어쩌면 목사가 참 비겁한 거예요. 이 부분은. 뭐냐면 나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여러분이
저 고치지 말고 다이렉트로 해결하십시오. 벌을 내리셔도 저 통하지 말고 벌을 내리시고, 복을 받으시도 저 통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렇게 같이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꿈꿨던 것은 이 전도회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회가 왜 필요가 있냐라고 제가 정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요, 참빛 희망 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모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 참빛 희망 교회 성도입니다. 전도회 회장하려고 모인 거 아니고, 전도회 활동하려고 우리 모여 있는 거 아니고, 저는 더 세게도 말씀드렸어요. 대장 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대장이 하고 싶으면 다른 교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시잖아요. 그 교회에서 대장도 더 하고 그 대장보다 더 높은 분, 그 높은 자리까지 가실 분들이 여러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얼마나 훈련되어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알지 못하시지만 얼마나 특별한 용사로 지금 되어 있는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대장하려고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외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성도라는 거예요. 왜 전도회 하지 마자 했습니까? 모이기에 힘쓰라 했더니 교회 모이기에 힘쓰라고 한 거예요. 성도가 교회 모여서 뭐 합니까? 교회 모이면 우리 찬양합니다. 교회 모여서 말씀 배웁니다. 교회 모여서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회로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 교회 말고, 우리 전도회가 없으니까요. 남전도회니 여전도회 모여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남전도회는 정치 얘기만 합니다. 여전도회는요, 남편 이야기만 합니다. 자식 자랑만 합니다. 세상에 교회 전도회 모임 가는데 가방이 없어서 못 가겠다는 이 현실이에요. 지금 전도회 모임 가기 위해서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야 된다는 시점이 요즘이에요. 말이 좋아 새 옷 입고 교회 가는 거지, 다르게 보면요,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이래서 우리 전도회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전도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전도회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도회 활동하고 싶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전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전도회 하고 싶으면 왜 전도회 활동 우리 교회에서 합니까? 저 어디입니까? 저 첨단 겨자식교 가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전도회 활동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수시로 모여서 카페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시작은 주의 일이지만 마지막은 욕으로 끝납니다. 아니 이거 목사님 열에 열 아니요, 저 다 그렇습니다. 혹 우리 교회도 그런지 아닌지도 보셔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라.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여가지고, 그래서 하지 말자 했던 거예요. 모여가지고 도대체 뭐 하고 앉아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또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요, 우리 가장 큰 것은 이 참빛 희망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참빛 희망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참빛 희망 교회 성도임으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육되고 보호될 만한 마땅한 의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하나임이라는 즐거운 동호회가 있고, 꿈의 청춘이라는 동호회, 준마시대라는 동호회가 있어요. 우리 참빛 주니어는요, 교육기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기관이지, 이건 여러분들의 그 동호회와는 완전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꿈의 청춘, 아니 우리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전도회 활동하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들. 이제는 조금 사회도 문화도 바뀝니다. 이 MBTI라는 것, E냐 I냐 해가지고요. E인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청년들도 보면 E가 2명이 있어요. 저하고 건태만 E거든요. 나머지는 다 I예요. 그러니까 건태랑 저는 항상 같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덜 힘들어. 조용하게 있으면 우리는 미칠 것 같아요. 왜 조용하게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분위기 안 좋네.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왜 이렇게 떠들지 저 사람이? 조용하게 좀 있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대지? 그러니까 건태랑 저랑 둘이 있으면 우리 둘이 얘기하고 놀아요.
근데 한 명이라도 없으면 이제 이 아이들을 이끌고 가슴이 답답함을 서로가 느끼면서 아이고 건태야, 건태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서 서로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아이는 아이가 있고요, 이는 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많이 했잖아요. 기도도 부르짖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도도요, 물병 들고 길거리 가서 외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냥 조용하게 슬그머니 옆 사람에게 툭 놔두고 가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참빛 희망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이 말씀 안에서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 반죽이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모양새는 어떻게 갑니까? 저는 여러분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간의 정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안 하면 돼요. 목사로서 늘 마음 아팠던 거는 안 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청년부를 예를 들어 볼까요? 청년부에 회장이 있고 뭐 있어요. 그 친구들은 무언가를 행사를 하면 항상 동원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좀 덜해요. 이제는 그 물이 빠진 거예요. 워낙 이 친구들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은 전화 돌려서 참석해 주라, 어째 주라, 저째 주라, 이째 주라 하는 그 물들을 빼는데 10년이 걸려요. 이제는 우리 안 그럽니다, 청년들. 이렇게 한다, 안 하? 그만이에요. 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늘 다짐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저는 하시려고 하는, 늘 변화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새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목사도 힘을 얻어야 갈 수 있습니다. 지쳐 쓰러집니다. 근데 어디서 힘을 얻느냐? 변화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 성도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헛산 게 아니구나, 내가 허투루 하는 게 아니구나, 그 마음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갑니다. 이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생기면 누룩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관들도 보면요, 그래서 저는 남전도회라 부르지 않고 여전도회라 부르지 않고 이 기관, 이제 동호회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여기도 보면 여러분,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안 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무임승차하지 마라 그래요. 엄연히 회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청년부들은요, 이름이 꿈의 청춘입니다. 청년부도 교육기관이에요. 청년부라는 카톡방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모든 청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의 청춘이라는 동호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하고 싶은 청년들만, 그리고 회비를 내는 청년들만 있어요. 회비 내지 않으면 바로 잘라봅니다. 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간다는 생각인 거죠. 여러분, 억지로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 가운데 같이 있는 사람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것에 마음 쏟지 말고 참빛 희망 교회의 이 성도로서 이 말씀에만 더 신경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그 동아리가 있다면 여러분, 하실 분들만 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안 하면 내가 죄인이 되는 것 같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참빛 희망 교회에 나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그 예배가 곧 의무요 권리인 것이지, 모여서 차 마시고 여행 가고 이런 것들은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각자의 회비를 내고 그걸 가지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게 그 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쓸데없는 걸로, 제발 그 누룩이 튀어가지고 이 원반죽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참빛 희망 교회란 이 이름의 교회가요, 정말 멋있는 그 이름을 계속 유지한 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것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또 기록으로 남기려고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 동호회에 같이 하고 싶은 분이 있다. 그러면 회장님들에게 의견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책정된 금액의 회비를 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재미있게 생활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다. 내가 안 해도 죄인이 아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만 하고 나가는 그런 멋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안 하려고 하신다면 편안하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무임승차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이익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인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늘 손해봐야 합니다. 밖에서는 이익을 보십시오. 교회에 오면 손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내가 이익을 본다. 그럼 뭔가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손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니라고 내 기도를 못할 정도로 기도도 손해봐야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도 손해보십시오. 다른 거 기도한다고 내 기도는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기도는 손해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손해 안 봐요. 기도 손해 안 봐요. 지 기도만 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모두가 다 손해보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누룩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참빛 희망교회는 저는 이렇게 크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새 반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자랑은 곧 교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룩 조심해야 돼요. 우리 참빛 희망교회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누룩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전도 안 돼도 됩니다. 또 좀 슬프긴 하네요. 갑자기 또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다고 저는 아무나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요. 라디오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도 안 하는 교회라고. 오히려 교회 등록을 이렇게 막아내는 목사입니다. 왜냐? 우리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1000명, 10,000명이 있더라도 여러분 한 분이 거기 안 계신다면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누룩 조심합시다. 그 누룩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불만이 내 누룩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원칙은, 우리의 원래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의 전통이 성경을 앞질러 갈 수 없고 우리의 경험이 절대로 성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손해를 보십시오. 물질도 손해를 보십시오. 나의 이 에너지도 교회에서는 손해를 보십시오. 누군가는 이 병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정말 힘든 작업이었어요. 그분들은 교회에다가 내 에너지를 손해본 겁니다. 얻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손해보는 거였어요. 왜 손해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이익 보고 있다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손해보는 게 맞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익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회비 안 낸다고 그러면 꿈의 청춘 활동 못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럽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성도는 그래야 됩니까? 그럼 성도는 그래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왜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치려고 합니까? 밖에 나가서 회비 안 내고 뭐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항상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 줄 모르겠으나 우리 교회는 말씀만 붙잡고 그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대화할 것입니다. 성가대, 헌금봉투 이런 기관들 우리 다 대화를 통하여서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목사 혼자서 그냥 주구장창 고집만 피웠으면요 헌금봉투 뒤에 저렇게 주구장 꼽아 놓습니다. 뭐 준마시대 이런 거 절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방법을 찾고 타협책을 찾으며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누룩이 들어가는 더러운 반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새 반죽들이 함께 모여서 더욱더 아름답고 튼튼한 그런 반죽을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불평이고 불만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대로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우리가 해온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한 방에 훅 갑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멋지게 삽시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마칠까요? 멋지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진짜 우리 멋지게 삽시다. 성도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 아름다운 것들을 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셔야 할 그 아름다운 것을 받으며 우리가 정말 멋지게, 절대로 그 더러운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반죽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서로가 늘 기도하고 서로가 늘 손해보고 서로가 늘 대화하고 서로가 늘 격려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셨던 이 참빛 희망 교회가 정말 더욱더 아름다운 새 반죽으로, 다른 데는 10년 지나니까 누룩이 들어가서 변질되더라, 그건 다른 교회 얘기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우리는 받을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우리 자랑하지 말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누룩 없는 깨끗한 새 반죽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그 사실도 잊지 말고 우리 교회의 이 정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며 늘 아름다운,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